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더운데 정말 덥죠. 아마 내부도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제가 막 회로가 엉키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심란한 일들도 자꾸 벌어지고 세상에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또 공부하려고 오셨으니까 제가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 바울이 본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목표는 2시간입니다. 네. 그러나 이전에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장담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이제 더우니까 저도 2시간 안에 끝냈으면 좋겠고, 2시간 안에 사실 이 방대한 그 신학책을 섭렵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혼자서 독서를 하실 때 무슨 얘기를,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를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한 그 길 안내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책을 안 사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네, 책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그 책 제목대로 바울이 본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은 바울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바울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아 갖고 우리말 그 제목을 잡을 때는 바울이 본, 바울이 이해한,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예, 기독교의 모든 초석과 근간과 틀을 세운 신학자가 바울인데 그 바울의 신학의 핵심인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주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는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바울의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제가 강의 말미에 강조를 하겠습니다마는 바울과 우리 사이에 약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20세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바울과 우리 시대 사이에 뭐 시간적인 간격도 굉장히 크지만 문화적 간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예, 바울이 무슨 뭐 인터넷을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예, 그러나 그가 2000년 전에 남겼던 이 메시지들과 그의 신학과 사상들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그 막강한 교훈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룬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제가 그 여담으로 몇 가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미치면 미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미치면 미친다. 미치면 미친다. 이 앞에 미치면은 뭔가 하나에 푹 빠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보면은 골프에 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낚시에 미치는 분들이 있어요. 골프에 미치는 거하고 낚시에 미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미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뭐 공부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아새끼들이 제발 공부에 미쳤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안 미치죠. 예. 또 뭐 하여간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것에 원하는 것에 이렇게 미치는 거죠. 푹 빠져들어가는 거죠.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그 노력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뒤에 미친다는 뭐냐면은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상당한 경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한 분야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프로와 아마추어, 프로와 아마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 프로는 뭡니까? 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자기가 그 업으로 삼고 있는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 그 주제에 뭐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예, 그러면 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MBC 청룡 때부터 거의 40여 년 가까이 LG 트윈스 팬인데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은 LG 팬이면서 아직까지 암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네. 아주 예. 근데 LG의 그 LG 트윈스의 박용택 선수가 올해 그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 박용택 선수 보면은 그냥 진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타격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야구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프로가 되는 것이고,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마추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원하는 거 있어요. 즐기는 거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가끔 생각날 때, 시간 날 때, 짬이 날 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거 안 해요. 그냥 취미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그리스도인은 이 경지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평상시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가끔 생각나면, 짬나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수님 생각하고 그래요. 주일날 11시에 그때만 예수님 잠깐 생각해요. 그러면은 평생 그 사람은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을 못 벗어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최고의 프로 크리스찬을 꼽으라면은 단연코 바울을 꼽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군계 일학이라고 하죠. 바울은 정말 독보적인 경지에 도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원래 유대교의 신학자로서, 유대교의 랍비로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율법을 따라서, 특별히 신명기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적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피가 끓어갖고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오늘날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 멧돼지가 그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때 쓰는 표현이 잔해하다. 이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병신을 만들거나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확 돌변했어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불굴의 의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지중해 연안을 여러 차례 돌아다니면서 목숨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뭐 추위의 위협과 굶음 뭐 이런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해가면서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서 팔레스타인의 그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
그 갇혀 있던 그 기독교를 세계 종교화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을 씀으로 인하여서, 그 성경을 남김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 이 신약의 근간이 되는 경전, 편지들을 씀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신학이 견고한 기초 위에서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모든 토대를 쌓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마 바울은 기원 후 64년에 그 네로가 로마의 큰 대화재를 이제 저질렀죠. 그때 네로가 정치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겼는데, 바울도 그때 로마에서 아마 체포가 되어서 그 후 얼마 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마 그러니까 60년 초반에 바울이 그 형장의 이슬로 죽었는데, 순교를 했는데, 아마 그때 바울의 나이가 저보다 지금 한두 살 더 많은, 혹은 서너 살 더 많은 그런 나이, 그러니까 50대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일찍, 한창 때 죽은 거죠. 네. 바울이 그의 생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생애를 보면은 그 입구는 뭐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출구는 보면은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남을 순교시키던 사람에서 자신이 직접 순교자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인가? 오늘 이제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두루두루 살필 건데, 이 캠베리슨 바울이 본 그리스도의 연합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미친 사람인가, 예수님께 완전히 푹 빠져서 살았던 사람,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본문이 여러분이 그 좋아하시는 빌립보서 성경, 빌립보서 성경이 정말 그 감동적인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가 아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처형을 앞두고 쓴 생애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신학이 가장 원숙기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이 가장 원숙기에 도달했던,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형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의 환경이라는 거 얼마나 열악하고 불비하고, 위생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뭐 영양 상태, 인권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열악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신학이 그 깊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죽음은 인간 실존의 마지막 한계다. 죽음은 인간 실존의 최대 한계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가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쓴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전체를 흐르는 주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도 자기가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하니까 자기도 멋쩍어 갖고서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수고롭지 아니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처형을 앞두고 자기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곧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몰라요. 아마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진짜 소망은 죽는 거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자기 이 육신의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괴롭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처지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 내가 그걸 바래.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내가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내가 빨리 죽어서 내가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나 나는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살아야겠다. 왜 살아야 되냐면은 아직도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너무나 문제가 많고 부족한 데가 많고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신학적으로 혼란하고, 그런 교회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살아갖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돕고 지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살 수 있도록,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살고 싶어서가,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이 자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빨리 죽는 게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중에 햄릿 아시죠? 여러분들이 햄릿 하면은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뭐를 아십니까?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햄릿이 그 고뇌에 찬 대사를 고백하는데, 사실 그 대사의 진짜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바울이 햄릿보다 훨씬 더 이전에, 셰익스피어가 그 말을 지어내기 훨씬 더 이전에 사실은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산다. 죽음도 유익하다.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계속 반복.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난 죽는 게 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좋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할 때는 아직도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계속 이게 지금 반복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마음이 왼쪽으로 누우면은 죽고 싶고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그래도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이 감옥에서 바울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뇌와 번뇌 속에서 오늘 그 한 유명한 이 전보 정치가가 정치자금 문제로 그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는데 그 정치인이 어젯밤 오늘 새벽에 얼마나 잠을 설쳤겠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면서 왼쪽으로 누우면 죽고 싶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그래도 살아야 될 것 같고 왼쪽으로 누우면 죽고 싶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 그래도 살아야 될 것 같고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뭐가 문제인가. 근데 바울이 거기 그 사느냐 죽느냐 계속 고뇌하는 그 대목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내가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난 죽어도 괜찮아.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난 살아야겠어.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느냐 죽느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계속 바울의 그 인격과 신앙과 감정을 휘어잡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예수님 빼면 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올라간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의 구원론을 다룰 건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 아카데미에서 하는 강의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전히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구원 그러면 뭐예요? 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복 받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저기 멀리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한 말도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삶,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이 존재, 방식,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기 자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이 관계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라요. 관계에는 의무가 따라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관계 맺고 자꾸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얄밉고 피곤하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모든 관계에는 사실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 관계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풍성하게 깊이 지속되려면 그 관계의 당사자들끼리 서로 의무를 잘 준수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게 구원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풍성하게 깊이 있게 유지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 간의 의무를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행하셔야 될 의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노릇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의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의무,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 주실 의무, 그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의무 등등,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셔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도 안 하고 우리가 위험에 빠졌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나 몰라라 하고, 우리가 막 좀 필요한 게 있는데, 아쉬운 게 있는데, 힘든 게 있는데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눈 감고 귀 막고 으악 이러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삶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확실하고 이런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은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 편에서 이런 의무를 잘 이행하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그죠? 예,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의무들이 있어요, 상호간에. 그래서 이 의무가 서로 잘 지켜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람이 해야 될 의무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구약의 소위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그 하나님과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행위들을 지켜야 되는가, 어떤 덕목들을 지켜야 되는가, 이걸 규정해 놓은 것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율법이에요. 그 모세율법은 전부 6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10계명밖에 모르시겠지만, 예, 사실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담을 갖다 놔도 실패, 모세로 대표되는, 예,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 혹은 신앙 인물들을 갖다 놔도 실패.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구원의 관계, 언약 관계가, 예,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을 갖다 놔도, 예, 어떤 성인군자를 갖다 놔도 사람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이 613가지 뿐만 아니라 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규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그 인간의 대표 주자들은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도리를 100% 성취하십니다. 그것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실패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 율법의 도리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그 성난 유대인 폭도들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면서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하나 풀어달라고 이제 저기 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빌라도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굉장히 거기 신학적인 심오한 의미가 담기죠. 이 사람을 보라. 야, 니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 폭도들 앞, 저 성난 군중들 앞에 선을 보여요. 거기 나오는 이 에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원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실패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오염돼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기 진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진짜 사람을 보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가지셨던 그 목적을 성취한 진짜 사람이 여기 있으니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에게 주목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 피조물의 도리를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정말 옳았다, 그거 가짜 아니야, 그거 불완전한 거 아니야, 그거 사기친 거 아니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정말로 제대로 된 순종이야,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한 참 순종이야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인정해 주신 거,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부활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지만,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정당하게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원해 주신 거예요. 신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의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사건인 것을 믿는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믿음은 항상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동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 혹은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반드시 전치사, 영어로 따지면 in, 헬라어로 따지면은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동반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게 in, n, 뭐뭐 안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뭐 안에라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해놓고 전치사 n을 쓰기 때문에, 영어 in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서도 believe in 그러죠.
빌리브는 원래 전치사를 쓸 수 없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전치사 in을 동반해서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헬라어를 쓸 때 이렇게 그 관용어로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뭐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의 유익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예.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려요. 믿는 순간에 그런 이 신학적, 영적 효과가 일어나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신 이 자리에 우리가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어떤 인간도 그걸 성취할 수가 없어요.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어떤 의무도 우리가 할 수, 몇 개는 지킬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의무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성취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성취해 주신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혜택들이 주어집니까? 어떤 유익들이 주어져요? 어떤 유익들이 주어져요? 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과 응답과 등등등등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속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여기 나아가 이 자리에 서서 같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복들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부분적으로 누리는 거죠. 부분적으로. 맛보기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거죠. 온전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몸이 아프고 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연장시켜 주실 수 있어요. 뭐 흔히 나타나는 일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아카데미에서 어떤 강의를 한 어떤 그 박사님이 있는데 저하고 여기 그 카페에서 잠깐 우연한 기회에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 갖고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인생 선언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그럴수록 막 더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뭔가 더 배우러 다니고 싶고 막 그런 열정이 들어서 본인 다른 외부에서 하는 다른 대학에서 하는 대학원 과정에 그 목사님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 보기에 좋다고 너무 참 귀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클래스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그 암 걸리신 목사님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지금 시간을 정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그 말 듣다가 제가 속으로 좀 기도해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오래 못 살 거라고 하니까, 얼마 못 살 거라고 하니까 쓸데없이 공부하고 그런 거에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얼마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사모님하고 같이 좀 여행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자녀들하고 좀 그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게 훨씬 더 좋겠다고. 왜 그 자꾸 공부하는데 쓸데없는 그런 거 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냥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보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족수 뭐. 얼마 전에 그 박사님을 내가 또 만나갖고 문득 그 생각이 나갖고 그때 그 목사님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벌써 진작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개는 사실 이런 병 걸리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정말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우리 샘물결 플러스에서 책을 지금까지 뭐 한 250종 이렇게 냈는데 첫 번째 나온 책이 그 돌아가신 이정석 교수님이라고 제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쓴 그 현대사회의 도전과 기독교의 대응, 교회의 대응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의 마음이 있어서 출판사 시작하면서 그분 책을 제일 먼저 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그 강력한 은사 중지론자여 갖고 그 살아있을 때 저하고 그냥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막 승질내면서 막 그냥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너무 왜 자꾸 그러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3주 전에 그분 사모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잠깐 한국에 오셨다가 오셔갖고 여기 들리셔갖고 제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하면서 그때 그 얘기 했습니다. 그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말이야 내가 뭐 좀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맨날 성질내고 그러시더니 그분이 2009년도에 이 삼성의료원에 몸이 안 좋아갖고 삼성의료원에 갔는데 간암 대장암 말기 2달밖에 못 산다. 그래서 놀래갖고 서울대학병원 갔는데 거기서도 2달밖에 못 산다. 세브란스 갔더니 2달은 무슨 뭐 오늘 당장 죽어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참 눈물이 나오든지. 근데 그 이정석 목사님이 정말 강직한 분이에요. 정말 보통 강직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는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이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치료 안 받고 항암 그런 거 치료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겠다. 치료 안 받고 마지막까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가르치다가 죽겠다. 그러고서는 한 번도 병원을 안 갔어요. 그 약도 한 알도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정석 교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너 빨리 안 죽는다고 너 빨리 안 죽어 그래갖고서 제가 막 그 얘기를 막 했어요. 하나님 빨리 안 죽는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치료를 받죠. 그랬더니 평소 같으면 막 뭐라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오셔갖고 내가 식사 대접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살아계실 때 맨날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니 그 아프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 그때는 가만히 들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25개월 더 사셨어요. 25개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굉장히 유한하고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한 뭐 6, 70년, 7, 80년 살면 끝나요. 6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대, 20대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명의 부스러기를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들은 우리가 뭐예요? 굉장히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신성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한한 생명,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과 같은 볼품없는 실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서 맛보기로 누릴 수 있다. 또 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구원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런데 이 구원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내포되어서, 그리스도에게 포함되어서 그리스도가 서 계신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자리에 서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울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 핵심 사상입니다.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의 구원론을 우리가 다양한 그림 언어, 바울이 정말 다양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정, 또 칭의, 새 창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 또 하나님과 화해함, 또는 성화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윤리적으로 완성돼가는 삶이 아니고 바울의 구원론에 있어서는 예수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구별되는 이거를 바울이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칭이나 성화나 사실은 바울에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자꾸 조직신학자들이 그걸 다른 의미로 자꾸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등등 바울이 굉장히 많은 개념과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풍성하게 다채롭게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묘사하는데 그 모든 그 사상과 개념과 표현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오늘 강의에는 이제 바울이 쓴 전치사 3가지와 그리고 바울이 쓴 이 그림 언어 4가지를 통해서 그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참 이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근본주의적 성향을 띠는 이런 그 보수적인 분들은 바울이 전부 13개의 성경을 썼다고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가 시기적으로 일찍 쓴 건 아니지만은 사도행전 다음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쭉쭉쭉 해갖고 이제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13개의 성경을 썼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문체나 표현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바울 서신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바울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안 썼고 히브리서를 빼고 전부 12개를 바울이 썼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의 대체적으로 국제 수준의 굉장히 학문적이고 비평적인 신학자들은 바울이 7개의 성경을 썼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바울 신학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책들은 그 7가지만 진짜 바울의 서신으로 보고 나머지 에베소,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것들 또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은 바울 후대 바울 제자나 바울 학파에 있었던 어떤 뒤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다가 쓴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책 캠벨의 바울이 본 그리스도와 연합 이 책의 저자인 이 콘스탄틴 캠벨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제외한 12개를 전부 바울이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책에서 논지를 전개를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강의에서는 히브리서를 제외한 12개를 바울이 썼다라고 전제하고서 이 책의 저자와 함께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전치사들을 바울이 동원해서 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잘 안 나타나는데 그리스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말 바울이 이 수많은 전치사들을 동원해서 명사와 동사와 결합을 해갖고 독특한 이 뉘앙스, 개념, 뜻, 사상들을 이제 창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3가지 바울 서신에 나오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전치사 3가지를 그리스도와 연합과 관계된 전치사를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라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 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영어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또 많이 쓰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바울 서신에서 73회나 나와요. 73. 이 캠벨은 미쳐갖고는 책에서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요. 예. 그러니 교정을 보면서 얼마나 죽을 뻔했겠어요. 예.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우리 저 디자이너들이 인디자인 뜨려고 그러면은 헬라어 히브리어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미술 전공한 친구들이 세상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언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회사 와갖고 이런 언어가 있구나. 히브리어는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네. 그래갖고는 그거 이제 알파벳을 막 혼자 공부해갖고 알파벳 순서 외워갖고서는 이렇게 그 저자나 편집자가 준 거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컴퓨터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책들, 이 책도 그렇고 그 구약 예언서들의 공공신학 같은 거 보세요. 완전 히브리어가 얼마나 많은지 헬라어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런 저자들이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예.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막 그 히브리어 같은 거는 막 헷갈리니까 막 이상하게 찍어 놓으면 이제 편집자들이 그거 다 잡아야 되는데 일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신앙서적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팔리는 거예요. 신학책들. 만드는 수고는 한 10배도 더 들어가면서. 예.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인생이 적자예요, 적자. 그 다음에 바울이 많이 쓰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또 이 어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 그리스도, 네. 순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이거는 디아 크리스토. 그래서 오늘은 요 전치사는 요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뭐뭐 안에.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론에 아까 제가 그 바울이 자기 구원론을 굉장히 다양한 그 언어와 개념과 그림 언어를 통해서 묘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구속, 칭의, 예정, 새 창조, 뭐 성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모든 개념들이 전부 다 바울 구원론을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다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바울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은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선택함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 사람들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또 로마서 3장 24절,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혹은 23절에서 26절까지가 바울 신학 전체, 바울 서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요 어간 22절에서 25절, 26절 이 어간에 있는 구절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 여기 속량이라는 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신학을 모르는 분들은 구속이라는 말에 또 시험이 들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죄져 갖고서 감옥에 잡혀가는 거 구속받았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노예들 팔라고 이렇게 한쪽에 모아놨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고 괜찮은 노예, 마음에 드는 노예를 돈을 주고서 주인한테 사서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리고서는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고 풀어주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속. 이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와 마귀의 세력에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묘사가 되죠. 또
새 창조,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이게 똑같은 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나오죠. 새 창조와 관련된 것.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다. 예. 에베소서 2장 10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바다, 지으신 바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화와 관련된 것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로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들. 네. 이렇게 성화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런 어구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도 전부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저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그리고 뭐가 있나요? 빌립보서 4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고 나서 뭐래?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필요대로 충만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국면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거나 또는 구속함을 받거나 거룩해지거나 하나님과 화해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사만 이야기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독특한 특성, 그리스도인 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하나의 그 특성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자질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따 뒤에서 종합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원과 윤리
신앙과 이 구원과 교리와 윤리, 신앙과 삶,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또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전치사를 통해서도 우리 구원을 또 묘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 2장 19절 어떤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 있어요? 네?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다 못자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구리에는 비계살밖에 없어요. 그죠? 네? 못자국, 창자국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제가 앞에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예수님과 우리 사이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우리는 고사하고 예수님하고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서 계신 십자가의 순종의 자리에 바울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같은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로마서 6장인데 로마서 6장 5절, 6절, 8절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모양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또한 그의 부활의 모양에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함께. 그죠? 로마서 6장 또 그 6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의 이 죄로 죽을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여기 굉장히 강력한 게 이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여러분을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 우린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린 부활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 일이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쓴 이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승천시켰다,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앉히셨다, 이게 여기 신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헬라어로 에오리스트 시제입니다. 에오리스트. 부정과거 동사예요. 그래서 헬라어 에오리스트 시제는 뭡니까?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이 그 효력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고 일으켜졌고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렇게 함께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를 통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많이 쓰는 것이 이 디아크리스토,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번역을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한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기 전에는 디아크리스토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전부 희한하게 말미암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말미암아 이렇게 됐는데 통하여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하고 에베소서 1장 5절.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진노하심에 그렇게 빠뜨리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 그리스도를 통한 신자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의 행동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등등 이렇게 해갖고 바울이 이런 전치사들을 여기 보면 너무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아주 너무 지나치리만큼 하여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다 찾아갖고 주의를 합니다. 주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치사들은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전치사들을 동원한다. 그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그림 언어들이에요. 그림 언어들.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묘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풍성한 그림 언어들,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개발하고 창안해서 그것을 이제 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가지 그림 언어를 씁니다. 하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부르는 것,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고 묘사하는 것. 이거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